오늘은 상처받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상처받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폴 샤르트르가 1944년에 발표한 닫힌 방이라는 희곡이 있었습니다. 이 희곡을 보면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받은 형벌이요, 되게 독특해요. 호텔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창은 없고 항상 전등이 켜져 있고 방문을 열지 못하는 닫힌 방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지옥에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이 닫힌 한 공간에서 이제 잠도 못 자고 영원히 서로를 대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옥치고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요, 막상 지내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각자 원하는 것이 있어서 요구를 해요. 그럼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에 계속해서 이 좁은 공간에 있는데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붉게 달군 쇠코챙이는 필요 없어요. 지옥은 타인이니까요. 이때부터 관계 어려움이 생길 때 타인이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유명해져 버리니까요, 이 샤르트르가 65년경에 다시 이 닫힌 방 레코드판을 쓰면서 논평에서요, 이 지옥은 타인이다라는 말의 뜻이 좀 왜곡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이다, 이 말은 타인과의 관계에 중독되면 항상 지옥 같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결함이 있는 경우 타인은 지옥일 수 있다. 세상에는 타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탓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우리 모두에게는 타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되게 의미 있는 글인 것이죠. 우리가 주로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상처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속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소망이 담긴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건강한 관계가 안 되니까 상처고 지옥 같은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들이 믿는다라는 이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서 도망쳤으니까 피해서 도망간 곳은 조금 더 나은 곳이 예비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갑자기 어려운 것을 꽃밭으로 바꿔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모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상황은 굉장히 나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상처투성이로 아마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상처라는 말이 일단 없어요. 상처투성이의 인생이라는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9절에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갚음을 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처투성이 인생이 아니래요. 오히려 복덩어리래요. 복덩어리가 되어 복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적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는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관계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상황 같지만 이것이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상처를 받을 때 언제 상처를 받나요? 당한다고 생각할 때 상처받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상처가 생겨나는 것인데, 베드로는 당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어려워요. 힘든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상처로 가득 찬 인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인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요,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곳에서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스트레스가 상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 힘들대요.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다 부대끼면서 힘들다고 지금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말은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상처가 아니고 복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맛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 그때 어려움 속에서도요, 축복의 상속자로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상처받으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의 상속자로 빚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상처가 아니고 축복을 만드는 관계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축복을 만드는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먼저
관계의 근육을 키우라입니다. 제가 허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카이로프랙틱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뼈를 맞춰도 근육이 없어가지고 30분도 안 돼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근육이 키워져야지 그 근육이 뼈를 잡아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아프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조언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런 조언을 들으면 그게 막 격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거 뭐 힘들면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작동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마음에 관계의 근육이 없어서 금방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 그 조언이 자신에게 성취감을 주는 게 아니고 실패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요, 지금 베드로가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야기한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많은 학자들이요, 이 8절은 교회 지체들을 향한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9절은 적대적인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관계적 권면은 5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원래 이 말은요, 5개의 형용사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5가지 말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의견이 달라도 조화를 이루면서 한마음이 되라. 힘들 때는 공감해 줘라. 또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권면입니다. 적대적인 세상과의 관계를 향해서는 한 가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은 상처받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흥분해서 감정대로 쏟아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8절과 9절을 묵상하다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모두가 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 권면은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는 말이 다 상처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또 관계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사람 만나려고 하면 걱정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걱정하는 대신에 연습해라는 거예요. 깨져도 다시 만나서 주님이 원하는 가이드대로 그렇게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연습했다고 바로 근육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근육이 형성될 때까지, 근육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면 개강을 합니다. 순장반에서 모임을 해보니까 순장님들은 방학이 좋대요. 근데 저는 개강이 좋더라고요. 개강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정지됐다가 뭔가 다시 이게 작동하는 것 같은 그런 되게 흥분됨이 이렇게 마음에서 솟아나더라고요. 근데 다락방이 개강된다, 또 현장 예배 이때까지 안 보다가 이렇게 본다, 이제는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관계가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것보다도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관계의 근육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는 시간이 다락방의 시간이고, 연습하는 시간이 교회에서 관계를 맺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연습하는 것이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도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참 연습장이 되고 헬스장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근육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되어 있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축복이 뭔지를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의 목표는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 관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을 만드는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의 중심축을 바꾸라입니다. 상처를 만드는 잘못된 관계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중심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남을 다 힘들게 해요. 또요, 너무 타인 중심적인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자기 중심적인 축은 남을 힘들게 하고, 타인 중심적인 축은 본인이 힘든 그런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축이에요. 10절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아비멜렉 왕으로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적진에 갔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파악하고 미친 척 하다가 겨우 살아났거든요. 그때 지은 시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상황, 흩어진 나그네인데 와봤더니만 적대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었을까? 말씀해 보니까 답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놓았던 두 가지 권면, 교회를 향한 권면, 또 세상의 적대적인 사람을 위한 권면은 베드로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이 다윗이 이미 경험했던 그 말씀에서 나온 지혜를 그 상황에 적용시킨 것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해서 생긴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말씀을 중심축으로 해서 관계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을 당할 때 어디에서 답을 찾아요? 또 무슨 축을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이 중심축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진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미라클 모닝이에요. 또 진짜 그 말씀을 한번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온 바이블 운동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거든요. 또 3월에 또 나누어 드립니다. 이전까지 못했어도 다시 또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3월에는 온 바이블을 요한복음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전에 읽었던 것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는 유독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사람들이 요한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더 많이 가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원본이 여기 있는데 사본한테 다 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비교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서운함이 생겨나고 마음에 이제 상처가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요,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상처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래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요, 제 문제가 뭔지를 너무 쉽게 발견하겠더라고요. 제 문제가 뭐겠어요? 세례 요한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을 때 제 모습을 보니까요, 딱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서비스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보면요, 안 되면 서운해요. 왜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이렇게 대하시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있을 때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사람은 그런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서비스를 안 해준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실망감이 찾아오고 힘겨운 이 마음에 상처가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반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을 보면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이 축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까지 바꿔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능력을 맛보고 싶으면 맛보고 싶은 소원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축을 바꿔야지만 이런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아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머리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인격화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축이 될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말씀을 따라 반응해 보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이것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후렴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가 일하신대요. 지금도 주가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가 일하시는 이 능력을 맛보는 건 아니래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거지, 그냥 주가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일하심을 맛보고 싶으면 해야 될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상황에 믿음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냥 감정대로 관계하지 않고 관계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집어넣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분명히 사단이 우리 속에 속삭입니다. 감정대로 쏟아버려라. 너만 손해잖아. 너 그럴 자격이 있어. 근데요, 이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고백을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있다. 주가 함께하고 있다. 주가 나를 보고 있다. 이것을 선포한 후에 그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악한 욕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거는 좀 성숙된 사람이, 순장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조금 그래도 구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나 같은 초신자에게는 이런 말씀 어림도 없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다, 너희가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연약해서, 난 조금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이요, 종이 한 장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다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종이가
철판에 붙어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갑자기 종이가 철판에 붙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종이는 종인데 이제 붙일 수 있는 철판이 있는 종이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종이에 집착하는 거예요. 종이 질이 뭔지 이걸 따지는데, 또 이거 자랑하는데 에너지를 다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종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에 붙어 있느냐? 철판에 붙어 있느냐? 그러면 철판에 이미 자기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붙어있는 능력이에요. 붙어있는 믿음은 붙어있는 삶이에요.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철판에 딱 붙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려서 상처나 여러 가지 환경을 뛰어넘어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맺을 때 상처가 아니고요, 축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연습이 필요하대요. 모르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아는 것부터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근육이 형성돼야 된대요.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축을 바꾸래요. 축. 하나님의 말씀의 축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 믿음의 축을 형성해서 그거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